오늘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에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저희가 나중에 좀 더 많은 시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한 서신이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옥중 서신서라고 불리는 이 서신서들입니다. 3차 선교행 마치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자 죄수의 몸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오게 가두게 되는데요, 바울이 예수님,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시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소아시아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순동합니다. 저가 율법을 더럽혔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큰 소동이 예루살렘에 일어납니다. 그때에 로마 군대들이 출동합니다. 천부장이 가서 소동을 잠재우고 사도 바울을 붙잡고 이제 옥에 가두고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로마 황제 임명을 받은 총독 벨리스가 보니까 죄는 없는 거예요. 유대교와의 종교적인 문제지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데도 이 총독 벨리스가 유대인들 눈치를 보고서 2년 동안 옥에 가둬둡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새 총독 베스도가 임명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재판장에서 이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2년 동안 이 메인 몸이 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인데 저희는 골로새서부터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은 아닙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골로새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이 제자가 이 사도 바울에게서 아마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듣고서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이 교회가 세워진 곳, 바로 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이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갇힌 몸이 되었을 때에 이 에바브라는 이 사람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골로새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답을 쓴 이 편지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단의 가르침이 골로새 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 가짜 복음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 혼합주의적인 내용들이 섞여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율법주의, 율법의 의식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유월절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 유월절 안 지키죠? 우리 양 잡고 막 그렇게 하지 않죠? 유월절 지켜야 한다. 안식일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 율법 의식을 지켜야 한다. 그런 가짜 복음이죠.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천사 숭배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천사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예수님 붙들지 아니하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천사를 환상 중에 본 사람이 우리 천사를 만났더니 그렇게 놀랍더라. 천사 신비 체험을 해야 되고 우리가 천사를 심지어는 숭배해야 되고, 억지로 겸손하다, 이 말은 사람이요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까? 그러니 우린 낮아져서 중간에 천사가 우리 중보자가 되고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를 숭배하면 천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작 사모해야 하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붙들지 않고 천사에게 몰입하게 하고 이 천사 신비 체험을 사모하게 하는 일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이하 보면 금욕, 이 고행도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몸을 괴롭게 하는데요, 목적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몸은 쓸데없는 거야. 먹는 것, 육신의 것 나중에 다 부패하고 썩어질 것이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신령하고 선하고, 그러니까 고기도 먹지 마라, 여자도 가까이 결혼도 하지 마라. 금욕주의, 고행,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 의지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고행하고 금욕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골로새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율법 의식 지켜야 된다, 천사 숭배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의 완전함,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완전함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이런 거짓 사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흔들렸던 이유도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율법의식도 지켜야 된다, 천사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행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다가 아니라 천사 있어야 된다, 율법의식 지켜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그런 공격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가짜 복음, 거짓 가르침의 공격을 받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요, 처음부터 어떤 내용을 강하게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인사하고 감사하고, 이 기도의 내용이 끝난 뒤에 골로새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서 17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이시죠. 지극히 좋은,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해 그로부터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를 위해 만들어졌고, 만물이 예수님 없으면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우주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그분 손에, 우리 생사화복, 여러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 생명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참새 1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머리카락 세신바 되기까지, 그 광활한 우주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 그 모든 것이 이 주님의 손에, 그리스도의 손에 있을 정도로 그분은 완벽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는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서 20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근본이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사망, 가장 큰 악의 세력인 사망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사망을 삼키는 능력,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천년배가 되신 것이죠.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고. 예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그야말로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이시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구원의 주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시라고 이 반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더 본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완전하시다고,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같다고, 왜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단지 천사 숭배하지 마라, 단지 율법의식 지키지 말고 고행으로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임을 이 골로새서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좀 전에 그 말씀들에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창조주 예수님, 그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골로새 1장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우리도 흠 없게, 우리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 피값 쏟게 하신, 예수님 죽게 하신 이유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원수되었는데, 전에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쫓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이 무엇입니까? 연합되게 하신 것이죠. 한몸 되게 하신 것이죠. 진짜 아들 되게 하신 것이죠. 탕자가 이 밖으로 나가 돌아왔다가 아버지가 그 탕자 목 끌어안고 내 아들로 진짜 이 받아준 것, 그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화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머리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그의 몸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화목케 하신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 몸이라는 것, 사람이 자기 몸을 본능적으로 얼마나 잘 보호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다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셔서 그의 몸된 우리를 그와 같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놀라운 은혜죠. 우리 생명을 예수님 생명하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화목케 하신 것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 우리 머리 되신 것은 또한 무엇이냐면, 머리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처럼 몸된 우리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머리 되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몸된 우리도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우리 예수님의 몸인데, 아니 머리는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한데 손으로 막 남 때리고 막 남 괴롭게 하고
여러분, 이거 머리하고 몸, 손하고 좀 잘못된 거죠. 머리는 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온유와 겸손함이 가득한데 입으로는 막 그냥 남 상처 주고 막 욕하고. 여러분, 이거 몸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셨다는 것,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만물의 으뜸이신 분이, 그분과 하나 된 우리를, 그분의 몸을 만드셨다는 건 우리도 거룩하게 그분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흠없게, 우리도 그분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중에 복음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로 돌보실 뿐 아니라 그분처럼 거룩하게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음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 신비입니다. 태초부터 만세 만대 전부터 하나님이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신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와 말씀하시기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그 모세도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는 그 다윗도 정말 신비롭고 신비로운 일,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예수님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시는 일. 만세 만대 전부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일.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수고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신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자, 흠없는 자, 책망받을 것 없는 자로 세우시는 이 일이 하나님 만세 만대 전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신 목적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 중에 신비로운 일,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은 골로새서에서뿐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만물의 으뜸 되신 창조의 주요 구속의 주가 되신 그분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이 일이 신비 중에 신비로운 일이요, 그분을 통해 우리를 더 거룩하게, 우리를 더 흠없게, 우리를 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장 큰 관심을,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서 얻고자 하시는 일이 하나님 그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지금도 이루고 계신 진짜 능력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무엇에서 찾습니까? 우리는 능력을 무엇으로 봅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일, 하나님 같은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 거룩하게 흠없게 책망할 자 없는 자로. 골로새 2장에서도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시는데요, 골로새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이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요, 여기 신성이란 단어는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데오테스란 단어로 하나님의 본질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 됨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가득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하는 일, 그것이 아들 생명값 지불하신 가장 큰 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성경 전체는 사실 이런 말씀으로 가득하죠. 골로새 3장 9절 10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거 구원받은 것이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들을 주신 목적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골로새서만 해도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루시는 일을 골로새서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한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라. 성경이 이게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닮은 요셉,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10대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하던 그 요셉이 나 이 집 주인 이 보디발 이거 알면 죽는 것,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았던 그를 애굽과 그의 형제들과 그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를 살리는 이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주님 닮은 그를 세워주신 것이죠.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결국 왕으로 세워주신 것,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왕 된 것, 그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 하나님을 닮았는지. 근데 그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마음과 전혀 거꾸로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여버린 일이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에까지 높이기도 했다가 가장 끔찍한 일을 그에게 주시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 닮으면 명예가 주님 뜻에 따라 필요하면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재물도 주고, 그것이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주님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정말 원하시는 거, 우리를 하나님 정말 닮은 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아들의 피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처럼 더 온전해지고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까지 이끄신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우리를 그러면은 하나님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오늘 골로새 3장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여러분, 하나님 뭘 죽이라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그것 절제하고 그것 이 정도가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란, 간음입니다. 옳지 않은 성관계, 부정, 정결하지 못한 것, 사욕, 음란한 마음, 악한 정욕,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입니다. 탐심, 만족과 감사를 모르고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악을 행해서라도, 남을 해쳐서라도, 명예를 더 갖고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탐심,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와 같은 등급에서 이와 같은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에서는 분을 벗어버리라. 분노, 폭발하면 남을 상처 주고 내 안에 있으면 나를 해치는 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의 속에 있는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악한 의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회방, 헐뜯고 비방하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말, 상스러운 말, 다른 사람 치욕 주고 모욕하고 덕이 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들,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7절에 보면 전에 너희도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 앞에 6절에 보면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벗어버리지 못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음란, 우상숭배, 간음, 토색,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절대적으로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속히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진노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어떤 죄도 용서함 받게 하셔서 우리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를 거룩한 진정한 복, 진정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요, 우리한테 어떤 죄도 다 지어도 용서받을, 여러분, 죄 지을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는 무슨 죄든지 용서하니까 땅에 사는 동안은 그냥 아무 죄나 다 짓고 하라, 죄의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이전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했던 그 육체의 일들을, 땅의 지체를 죽여버려라. 그것이 여러분, 지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죠. 마치 막 손가락 자르는 것 같은 거예요. 죄가, 그 분이, 그 악의가, 그 음란과 그 죄악들이 나하고 꼭 하나인 것처럼, 내 생명인 것처럼 연결되어 있던 것이 예전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죄가 우리 지체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머리 되시고 우린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거룩하게,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지식에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치르셨다고.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옛사람 벗어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 재산 가로채도 가져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치면서 돼지 지엄 열매로 또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아들 돌아오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저 멀리서 아들 올 때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끌어안고 목을 입을 맞춘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줍니다. 아들에게 가락지를 껴주고 새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잃었던 내 아들 찾았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면요,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맞아주고 이제 막 잔치를 벌여주고 기뻐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탕자가
옛날에 돼지 칠 때 있던 거지 같은 그 옷을 또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아니, 거기 양식이 풍족한 인구들이 많은데 보니까, 아니, 우리 주인집 아들이 저쪽 동네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어. 새 옷은 안 입고 계속 그냥 너덜너덜한 그 옷 입고, 아버지가 주신 새 옷이 있는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머리는 거룩함과 사랑이 가득한데 손으로는, 입으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벗어버려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진정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서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신 새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오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 세 사람입니다. 긍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사람의 몸 입으신 겸손과 하나님 뜻 따라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신 그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사랑해, 이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네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을 다해 용서를 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러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했는데 내 힘껏 노력해서 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한 거죠.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진짜 용서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줘. 우리가 제일 회개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서 내 노력 갖고 한 것을 내가 그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널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것. 주님, 내겐 그것이 없사오니 그것을 내게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한 몸 되는데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에이레네, 샬롬,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복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 완전히 지켜주시는 것,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하나 될 때에만 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도 바로 전날 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초조하고 두려워야 될 상황에 예수님이 그 배신할 제자들을 두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받으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평강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그 하나님 안에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신 평강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평강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을 그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우리 함께 계시면 여러분 정말 그 말씀 그대로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사실 두려워할 일이 없죠. 다니엘 6장 다니엘이 온갖 모함과 자기를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대적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졌던 사자 입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나라에 반포되게 하십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감옥에서요 사실 성도들에게 바울 너 괜찮아? 바울 건강해? 이게 바울이 사실 위로를 받아야 되고 너 너무 두려워 이래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바울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 사망도 두렵지 않은 그리스도의 평강, 그 믿음이 빌립보 옥토를 결국 흔들고 사도 바울로 감옥에서도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한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한다는 것,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말과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컨트롤 타워가 돼서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면 내 감정도 다스리고 내 삶도 다스리는 것, 말씀이 그렇게,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마지막 권면에 오늘 골로새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기도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죄가 얼마나 큰데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지금도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향해 가지신 계획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면 염려하고 낙심하고 당장이라도 나를 고꾸라뜨릴 것 같은 일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함력의 선을 이루시고 십자가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을 보게 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말씀이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 평강 없습니다. 기도 없으면 감사 없습니다. 기도는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기도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기도에 힘써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말씀을 다스리고, 기도에 힘써야 우리를 통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르참, 예수님이 사시는 그 일, 기도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도 안 하면 평강 없습니다. 감사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기도 없이도 하나님 평강대로 살라고, 여러분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에 힘쓰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에 힘쓸 때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사시겠다고 역사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기도 통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사망을 깨뜨린 생명의 주님 만나는 애가 이 교회 기도의 자리에 매일매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